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오늘 드디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욱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 노년에 그의 마지막 지혜를 다 짜내어서 쥐어짜서 꼭 해야 할 말, 꼭 해주고 싶은 말들에 집중한 것이 바로 전도서이고, 특별히 전도서의 이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이 노년의 솔로몬이 꼭 하고 싶은 말들로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말은 또 7절에서도 반복되어져 있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 뇌의 작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 때에 혹은 누구를 염두하며 살 때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게 될 때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만약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으라고 함으로써 특별히 모든 시작을 있게 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모든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또한 끝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 뭐 하기 전에? 늦기 전에.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늦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임종 설교를 종종 이제 임종하기 전에 예배드리러 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종 이제 하기 전에 좀 와달라고 이제 자녀들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 갔는데 너무 늦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벌써 그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숨이 막 곧 끊어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자제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되겠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곧 이제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뭐 써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사역일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밖에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 어르신 보고 어르신 예수 믿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고 죽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이 예수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늦기 전에, 그죠?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면 참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솔로몬은 늦기 전에. 근데 도대체 얼마나 늦어야 늦기 전인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이 늦기 전에는 어느 때인가? 솔로몬은 청년의 때라고 말했죠. 그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우리 육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청년의 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화려한 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난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떤 좋은 곳에 가게 되면 머릿속에 가족이 떠올리죠.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저 멋진 거 같이 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좋은 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품은 사람과 가장 내 인생의 좋은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그것이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청년의 때다. 그리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청년의 때는 어느 때인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더 남아있다. 그리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쾌락적인 일을 할 때에는 오늘을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고, 반대로 의미 있지만 힘든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결단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살다가, 지금은 나 중심의 삶을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때 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미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연두해 두고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 다음번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곧 우리에게 청년의 때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결론의 본문들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9절부터 10절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여기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설교자는 그 뜻이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솔로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왜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는 3인칭을 사용했을까? 그건 자기 자신의 하는 말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해서 중국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김용기는 짬뽕을 좋아해서 중국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짬뽕을 좋아해서 중국집에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김용기는 짬뽕을 좋아해서 중국집에 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오늘은 진짜 중국집 가야 되겠다, 안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예.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더 그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 절 넘어가 10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난 인생을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보시면 전도자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하였나니 무엇을 하였느니라. 종합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사고하고 연구해서 많은 그런 격언들, 명언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보시면 솔로몬은 정말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쳤고 정말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들을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노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많은 책을 썼지만 이 노년에 지금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서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하였고 이것도 하였고 이것도 하였고 이것도 하였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 했던 일들을 쭉 나열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훗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적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글을 한 줄 남긴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그렇게 편지를 만약에 적는다면 무엇을 하고 살았다고 그 편지의 내용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적은 이 편지를 전도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제 죽을 날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여러분, 솔로몬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당당한 그런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는 그날에 후손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했던 업적들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했던 일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자기가 했던 일, 그 업적의 공을 자기 혼자 차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이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런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찌르는 채찍이란 목자들이 짐승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에 이렇게 막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 짐승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막대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이란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그 말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남긴 잠언과 이 전도서 같은 책들은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는 말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채찍, 말뚝과 같은 이 말씀들이 솔로몬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죠.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했던 이 좋은 이 말들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쯤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너네들에게 물려주었으면 나름대로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자랑할 만한 무엇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이 아들들 중에 자신처럼 지혜를 사모하고 책 보기를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너무 책에 빠지면, 공부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의외죠. 그렇죠. 그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건데, 이 솔로몬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몸 상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별로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가 지혜자이고, 또 그렇게 열렬히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라 자녀들한테 야야, 밥은 굶어도 책은 굶지 마라. 그리 말할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인생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것이 뭐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헛된데, 근데 그나마 이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거. 그죠? 그걸 제일의 가치로 여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해 아래에서 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좋은 것이고 추천할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너무 빠지면 몸에 해롭다 그리 말함으로써 결국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천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애착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야, 그렇다면 큰일 났다. 그럼 도대체 뭐가 남아있나?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지금 결론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인생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 짓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인간이 왜 살아갑니까? 이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즉, 모든 인간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 뜻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는 것.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 드러나지 않은 행위와 은밀한 행동, 그리고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래야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